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의 레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죠. 밤이 되면 아침이 되고, 계절이 있어서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가꾸게 되고 자라서 가을에 결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도 모든 일에는 모든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인생사에 대한 때를 말씀하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래서 범사의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하평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되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참 평강, 세상에 주는 평강, 잠시간 있는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마다라는 것은 디아판토스라는 뜻인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때마다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행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계속적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고, 일마다는 엔판티트로프라는 뜻인데요. 모든 면에서 모든 일 속에 계속적으로 변치 아니하실 주님께서 도우시되 평강과 화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없이 다가오는 고난, 이 질병, 그 세균 하나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이런 때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이, 의학이, 인간의 지식, 수단, 방법은 이미 떠났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이때입니다. 오직 이때는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도우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과 은혜로 도우실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그 누구도 이 대환란을 이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책과 그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또 합당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우리가 가을에 씨를 뿌리면 나긴 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봄에 씨를 뿌려야만이 나는 것과 같처럼 오늘도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웠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지금은 때에 합당한 필요 적절하게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가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이 여태까지 그리워왔지만 다행히 저희 뉴질랜드가 용케도 잘 넘겼으나 또다시 제2를 맞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움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여태까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잘 몰랐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한다해서 돕겠어? 라가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의 양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 번역에는 한탄이라고 그랬지만 구 번역하기 전 책에는 후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죄악에 얼마나 세상에 관영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악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어요.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한탄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리라. 가축에서부터 공중의 새끼까지 다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라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네, 그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죠. 8절에서 6장 창세기 8절 6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집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죄악이 간영한 이때에 온 세상에 홍수로 물로 지면을 온 땅이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어렵고 환난인 때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도우십니다. 노아처럼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병들어서도 어쨌든 건강하든 어쨌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고 주의 은혜를 받는 자가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곧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신약에는 오신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해전가 예수께는 죄가 가서 주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자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동행한다. 그에게 돕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온 세상에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의인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자입니다. 이 의인이 된 자는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세상을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이 돕는 은혜를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래서 노아 때도 그렇게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우리가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다 믿지 않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내는 결국은 은혜 받은 자만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돕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저주신 주님의 선물로 주님 불러주신 걸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평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합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할 때가 있죠. 합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봐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좀 일찍 불렀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 불러줬으면. 근데 나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때에 부르십니다. 인간의 때로는 어때요? 늙고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75세에 불렀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합당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합당한 때인데 그 대신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나이 75세인데 부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100살이 되도록 99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내 때는 이미 지났잖아요. 인간의 때는 지난 것입니다. 100살에 지금 아내도 경수가 끝났고 사라도 경수가 끝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100살가 되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의 때가 끝났을 때 인간의 때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뒤늦게 내 때가 합당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가문을 세워주셨잖아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닌 40대가 아닌 그때가 아니고 혈기만 할 때가 아니고 의로운 척한 때가 아니고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사를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난 80대에 인간의 젊음이나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요 곧 모세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80에 세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영도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되기에 합당한 때는 머리가 뜨거웠고 혼적인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가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합당한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의 방법은 이미 떠났다고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육체적인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다 떠난 이때는 이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을 주님 밝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합당한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순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계획하심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합당한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때에 합당한 때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눠주실 양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신은 사려 깊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때야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양식, 축복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썩을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식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양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채워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물이 가까워지는 이 환난 때 인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양식,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저희 손주가 그래요. 할머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 맨날 그걸 물어봐요. 몇 번이라고 했어? 1000번? 10,000번? 막 이렇게 읽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읽는 건 눈으로 읽고 그냥 책을 읽는 거지만 자꾸 이거를 먹어야 되는, 양식으로 먹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갑자기 그렇게 1000번 읽고 10,000번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려면 성경 한 권 읽기란 그리 쉽진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말로 넉다운 기간에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바꿔서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채워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리?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 말씀? 썩을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서 필요에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우리는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왜 있었는지, 그 말씀은 왜 나한테 주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깨달으라는 것인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그 양식을 때에 따라 먹는 자로서, 섭취하는 자로서 이 양식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구나, 이 양식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각가지 은혜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를 대면하는 거죠.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우리는 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축복의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하고, 또
좀 더 주께 가까이 나가시는 그런 주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자녀가 되시고 또 주의 양식으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일지라도 어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